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우리 호산나 성가대 찬양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의 마음도 또 말씀을 받기에 합당하게 또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찬양대로 은혜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없었을 것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이 저녁에 은혜를 사모하고 또 예배를 사모하고 찬양과 기도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또 예배와 함께하고 계신 분들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저는 창세기 21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아이 신앙이라고 하는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가 때가 되어서 아들을 낳게 되었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이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라고 하는 그 아들의 이름의 뜻에는 웃음이라고 하는 뜻이 담긴 것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웃었던 일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고요. 또 그것을 연관시켜서 오늘 사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웃게 만드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6절에 하나님이 나를 웃게 만드셨고 듣는 사람들이 함께 웃게 되었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거. 이건 찬양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게 우리 한글에는 그냥 한글 글로 나와 있지만 사실은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즐겁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즐겁게 하셨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고 오늘의 핵심 사건은 사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난 다음에 벌어지는 사건인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사라의 신앙이 어떠한 신앙이었는지 오늘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라의 신앙은 아이 신앙이었다입니다. 이 아이 신앙은 뭐냐면 어린 아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눈을 의미해요. 눈으로 보는 신앙이라는 뜻인데, 오늘 말씀의 처음을 보면 사라가 하나님이 자신을 기쁘게 만들었고 다른 사람도 기쁘게 만들었다라고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죠. 6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사라의 고백 속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느껴지죠.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셨고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함께 웃을 수 있게 만드셨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안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 사라는 믿음의 조상의 어머니의 신앙까지 도달하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9절을 제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9절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네, 사라가 낳은 아들 이삭이 잘 자랐어요. 그리고 젖을 뗄 때니까 몇 살 정도 됐겠죠. 젖을 떼니까 뭐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몇 살이 지났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아이가 태어나면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지만 옛날에는 확률이 좀 낮았어요. 그래서 잔치를 쉽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우리가 백일 잔치를 하고 돌잔치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전에는 낳고 오래 있지 않아서 아이가 죽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시골에서 올라온 친구들이 항상 학교에서 저희들과 싸우는 게 뭐냐면 자기 나이가 한 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네가 한 살 많으면 왜 나랑 같은 학년이야?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버지가 1년 늦게 호적에다 올렸기 때문에 내가 너랑 학교에 같이 다니지 나는 원래 한 살 더 먹었다.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많았잖아요. 왜냐하면 어린아이가 그만큼 생명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기다렸죠. 그게 몇 살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한 몇 년은 지났을 거예요. 그러자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나옵니다. 자, 여러분 잔칫날 어때요? 어른은 어른대로 놀고 아이들은 아이들도 뛰어놀지 않습니까? 동네에 잔치 벌이면 어른들은 어른들끼리 기뻐서 먹고 마시고 놀고 또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장난치면서 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사라가 문득 기억이 난 거예요. 우리 아들 어디 갔지? 하고 딱 보니까 아들이 누구랑 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삭이 이스마엘이랑 놀고 있는데 이스마엘은 한참 컸고 이삭은 작으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막 괴롭히면서 노는 것으로 눈에 보인 거예요. 그러자 눈에 불이 떨어지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에게 소리칩니다. 저 애굽 여인과 그 여인의 아들을 내 집에서 쫓아내라. 우리 이삭이 저 녀석과 함께 유업을 얻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오늘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 사라가 하는 행동이 어때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이해가 되죠. 한국 사람들은 이해가 되죠. 예.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존재해요. 뭐냐면 번역 오류가 있어요. 죄송하지만 번역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번역대로 제가 다시 번역을 해왔어요. 히브리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사라가 본즉 애굽 여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들이 놀고 있는지라.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과 제가 지금 번역한 히브리 원어랑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뭔지 아세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삭이 들어가 있고 지금 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삭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눈을 씻고 찾아봤어요. 아니, 한글 성경에는 분명히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한다고 나와 있는데 히브리 성경에는 이삭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이삭이 없어요, 여러분. 9절에 애굽 여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들 이스마엘이 혼자 놀고 있는 걸로 나와요, 히브리 성경에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이 사라의 마음으로 이 문장을 해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삭을 집어넣어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다라고 번역을 한 거죠. 이게 잘못된 번역이에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이삭이 젖을 뗄 때까지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벌였어요. 그리고 한참 즐기고 있는데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도 즐겁게 노는 모습을 사라가 본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혔다, 희롱했다고 나오지만 그게 아니라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라가 그 이스마엘이 놀고 있는 거 본 거예요. 그런데 그 눈에 어떻게 나온 거예요? 그 아이를 보니까 갑자기 분노가 치밀었어요. 누가 생각이 나서? 엄마가 생각이 난 거예요. 분노가 치밀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이스마엘이 노는 것이 자기 아들을 희롱하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잔치판을 뒤엎은 거죠. 여러분 보세요. 잔치를 막 하고 있어요. 잔치를 막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소리치면서 달려 나와가지고 제 엄마랑 쟤랑 당장 쫓아내라고. 여러분 이거 상황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기분 좋게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갑자기 소리 지르고 달려드는 거예요. 누가? 사라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라가 하는 행동이 이해가 되는 행동이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라가 집에서 내보내고 싶은 대상은 사실 하갈, 자기의 여종이었습니다. 사라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한 번도 부르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사라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나와요? 애굽 여인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또 자기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라고 부르지만 이스마엘의 이름은 부르지 않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갈의 아들이라고 막 얘기를 해요. 이스마엘은 잘못이 없어요.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순전히 사라와 하갈 사이의 갈등의 피해자일 뿐이죠. 이스마엘은. 저는 그래서 사라의 신앙이 아이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눈은 분노의 눈이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상처를 주는 눈입니다. 아이 신앙은 위태로운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잘못 보게 만들어요. 욕심이 있거나 탐욕이 있거나 분노가 있으면 진실을 보는 게 아니라 왜곡되게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라는 하갈에 대한 미움의 눈으로 이스마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자기의 아들을 희롱하는 것처럼 오해를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상황이 이해되셨습니까? 이스마엘은 이삭을 희롱한 게 아니고 그냥 자기가 놀고 있었던 건데, 지금 사라의 눈에 보면은 걔가 그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을 갖고 노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오해할 수 있죠. 사람이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정상적이거나 믿음이 있거나,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믿음이 있었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잡는 믿음이 있었다면 그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거나 거기에서 화를 내거나 뒤집어 엎는 게 아니라 자초지종을 보거나 아니면 한 번 쉬었다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라는 보자마자 그냥 판을 뒤엎은 거예요. 잔치판을 완전히 뒤엎은 거예요. 그러자 두 번째, 아이 신앙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또 다른 문제를 만드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이 신앙은요, 사라는 하갈과 이스마엘이 없어지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그 아들을 다 내보내라고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아이 신앙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더 만드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라의 첫 번째 목적은 뭐였냐면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왜요? 눈에 가시잖아요. 그럼 눈에 가시를 빼내면 시원할 줄 알았죠. 그러면 모든 게 다 행복하게 될 줄 알았기 때문에 쫓아낸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사라가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더 많았다는 사실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창세기 21장 11절입니다. 창세기 21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근데 사실 이것도 번역이 좀 맛깔스럽지 않게 번역을 했어요. 이거 옛날 사람 옛날에 어떤 분이 번역을 하신 걸 우리가 계속 쓰고 있는 건데, 원래 히브리어 보면요 이 본문이 다른 뜻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번역할게요. 그의 아들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눈에 그 일이 매우 언짢게 보였다. 어떤 일이 언짢게 보였을까요? 여기서 그의 아들로 인하여, 그의 아들은 누굴까요? 이삭일까요? 이스마엘일까요? 이스마엘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만 자기 아들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아들 이스마엘의 일로 인하여 아브라함 눈에 그 일은 뭐죠? 사라가 하갈과 자기 아들 이스마엘을 쫓은 일이 매우 언짢게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4,000년 전에 고대 근동에 있는 사람들의 상황을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4,000년 전은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문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자녀를 한 명 낳아서는 안 됐죠. 여럿을 낳았어야 됐어요. 그러면 여럿을 낳기 위해서는 한 여인을 통해서 여럿을 낳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한 여인을 통해서 여럿을 낳지 못하는 경우에는 또 다른 그
여종이나 여종들을 통해서 자녀를 낳을 수 있었던 것이 그 당시의 풍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는 그것이 적용이 안 되지만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는 그게 일반적이었었던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은 것이 결코 불법도 아니고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일이 아니었어요. 4,000년 전에는. 오늘날에는 다르죠. 오늘날의 시각으로 이걸 보면 사라가 화를 내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4,000년 전에는 그냥 그 당시에서는 남편 하나에 부인이 한 명일 수도 있고 두 명일 수도 있고 세 명, 네 명일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이를 낳아서 가문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따라서 사라가 취한 행동이 과한 행동이었을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한 행동이 과한 행동이었을까요? 사라가 취한 행동이 과한 행동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당시의 관습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일이 굉장히 언짢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것도 자기는 아브라함은 원래 사라 한 여인에게만 사랑을 하고 부인을 두기를 원했는데 하갈을 준 건 누구예요? 사라였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다른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여자 집사님들한테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래도 잘못이라는 거예요. 사라가 하갈을 집어넣어 줬어도 아니다. 나는 당신밖에 없다. 나는 필요 없다. 당신만 있으면 된다라고 거절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모르듯 받아들인 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안 그랬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럴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사라가 잃어버린 건 아브라함의 사랑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 나중에 나오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를 가지고 사라와 상의를 하나요, 안 하나요? 상의를 안 합니다. 어떤 분들은 사라와 상의를 하면 당연히 사라가 펄펄 날뛰기 때문에 사라와 말을 안 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자기가 같이 낳은 아들을 사라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몰래 데리고 나가서 죽이려고 했었다는 것이 두 사람 부부 사이의 정상적인 일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사라와 아브람 사이에는 이상 기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하는데 어머니에게 한마디도 얘기 안 하고 데리고 나가서 죽이려고 그랬다? 이건 두 부부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건데 저는 그 문제가 어디서 생겼냐면 바로 21장 9절에서부터 생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짢은 거예요. 더 이상 아브라함은 사라와 함께 집안에 관련된 일들을 또 자녀에 관련된 일을 더 이상 상의하고 싶지 않게 되었던 것이죠. 사라가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사라는 하갈과 이삭이 집에서 나가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아브라함으로부터 마음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것이죠. 결국 사라는 눈에 가시였던 하갈을 없애버릴 수는 있었지만 동시에 남편 아브라함의 마음을 불편하게 함으로써 그의 사랑도 힘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이 신앙이 이래서 문제인 거예요. 내 눈에 가시인 사람, 내 눈에 걸리는 거를 없애면 속이 시원할 것 같아서 억지로 없애고 막 상처 주면서 없애고 막 억지로 없애면 좋을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이 신앙의 단점이에요. 이 아이 신앙, 눈을 너무 의지하시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것 의존했다가 망한 여인이 한 명 더 있죠. 누구죠? 하와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하와가 지나가다가 그 나무를 봤어요. 봤더니 어때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 것을 본 거죠. 아이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와가 기억해야 될 게 뭐였어요? 하나님이 먹으라고 해서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먹지 말라고 한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뭐가 더 센 거예요? 눈이 더 셌던 거예요. 보니까 견물생심이라고 눈으로 본 거예요. 근데 뭘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기억했어야 돼요. 아, 저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거니까 내 눈에 좋아 보여도 저거 먹으면 안 돼라고 해야 되는데, 말씀 신앙이 강한 거예요? 아니면 아이 신앙이 강한 거예요? 아이 신앙이 강했던 것이죠. 아이 신앙이 강하면 안 돼요. 하와도 죄를 지을 때 처음 본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와의 눈은 의심의 눈이 들었고 욕심의 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탐스럽게도 보이고 먹음직스럽게도 보였던 거예요. 눈이 욕심으로 변하니까, 탐욕으로 변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됐죠. 자, 우리의 눈은요, 거짓에 잘 현혹되기 쉬워요. 따라서 눈에 의해서 좌우되는 신앙은 되게 위험한 신앙이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제가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볼게요. 우리의 삶에서. 자, 우리 살다가 보면 눈에 걸리적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있대요. 네, 멀리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예, 언제나 왼수는 내 옆에 있죠. 다른 교회에 있어요, 우리 교회에 있어요? 우리 교회에 있죠. 그죠? 다른 동네에 있어요, 내가 사는 동네에 있어요? 예, 내가 사는 동네에 있어요. 그런데 미워요. 미우면 없애보고 싶고 눈에 안 보이고 싶고 막 치워버리고 싶은데 계속 알짱알짱 거리면 어때요? 마음이 불편해, 안 불편해요? 불편하죠. 그러니까 그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미움이 생기죠. 안 봤으면 좋겠는데, 쟤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여러분, 미워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 지들이 다 알아서 갑니다. 가지 말라고 말려도 다 알아서 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분이 장수하시는 할아버지가 계셔가지고 인터뷰를 했어요. 뽀빠 이상용 그 선생님이 나이 많아서 막 100세 넘은 할아버지한테 인터뷰를 한 거예요. 오래 사시는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자기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 뽀빠 이상용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미워하는 사람이 없느냐? 그랬더니 지들이 알아서 갔대 다. 지금 세상에는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대요. 이미 다 갔대. 옛날부터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를 힘들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자기한테 막 미운 짓 하는 사람도 미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속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거 얼마 있으면 저거 간다, 저거 갈 때 되면 간다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쯤은 갈 수 있다는 거니까. 근데 저는 이 말에 동의를 해요. 여러분, 저는요, 저보다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사랑스러울까요? 사랑스럽지 않을까요? 예, 하나님이 나를 사랑스럽게 보시면 내가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같이 미워할까요? 아니요. 하나님,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 나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에게도 축복을 주시면 그 사람에게도 축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축복을 주세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에게 주는 삶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고 그냥 인정해 버려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저보다 더 잘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속으로는 셈이 나죠. 그런데 인정해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축복하실 만하니까 축복하셨겠지 라고 그냥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눈으로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나중에 나에게 합당하면 하나님이 나에게도 복을 주실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라가 하가를 미워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세 번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세 번째는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말씀을 의지하는 신앙이 되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라가 하가를
시기 질투할 필요가 없었어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이삭을 어떻게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했었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세상의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성경 말씀 제가 보면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을 성문에서 차지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미 하나님이 하갈에게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줬다니까요. 내가 너의 아들을 통해서 내가 너 아들을 크게 번성케 할 거야. 그 말을 기억했어야 되는데 지금 앞에 알짱알짱 놀고 있는 이스마엘이 눈에 보인 거예요. 그럼 저거 치워버려야지. 여러분, 눈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라는 순간순간 변하는 시기의 눈, 질투의 눈, 그 눈으로 보는 신앙을 갖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말씀이 이미 주어졌고 축복이 이미 주어졌는데 그걸 까먹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마엘이 잘 돼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복을 준다고 한 게 아니라 사라의 이삭을 통해서 준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라가 이스마엘을 미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스마엘보다 더 크게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약속을 믿었다면, 말씀을 의지했다면 사라는 이스마엘을 치울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안타깝게도 사라는 말씀보다는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의지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곤혹스러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이스마엘도 12두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축복을 했고 이삭에게도 그런 축복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중동의 갈등은 없었을 수도 있다.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냈기 때문에 지금의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갈등을 만든 거죠. 근데 만약에 그때 사라가 이스마엘을 품었다면 형제의 나라로서 오늘날 이렇게 싸우지 않았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움의 눈으로, 시기와 질투의 눈으로 왜곡된 눈에 의지하여 보는 아이 신앙은 매우 위태롭습니다. 혹시 내가 사라처럼 눈으로 보는 아이 신앙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오늘 기도함으로 아이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고 기억하는 신앙으로 성장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신앙이 성장하는 신앙이고요, 축복받는 신앙인이에요.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는 신앙인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성도가 많은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교회입니다. 성장하는 교회예요. 은혜가 충만한 교회임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말씀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모두 다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라가 눈에 보이는 것에 중심을 잃고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더 많은 문제를 만들었던 것을 저희가 말씀을 들었는데, 주님, 저희도 눈으로 보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말씀을 부여잡고 나갈 때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얻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들 믿음으로 가슴에 손 얹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픈 곳이 있는 분은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어 기도할 때 치료의 강선이 발하여서 치료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을 따라가는 감각의 신앙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가는 믿음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믿음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흔들립니다. 아버지, 사람들은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하지 아니하게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약속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상황이 변하여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성령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도 심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기로 옮긴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저희가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은혜가 있으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여 주시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의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업의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의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진로의 문제 해결하여 주옵시고, 주님 아버지, 또한 자녀 출산의 문제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순적하게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고 땅에 기름진 복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픈 곳에서도 손 얹어 기도하오니 오장 육부 사지 백체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드셨사오니 아버지 치료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질서가 찾아지기를 원합니다. 기능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것은 사라지기 원합니다. 암세포는 사라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그 힘을 잃게 될지어다. 그 근원이 마르게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 임하게 될지어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임하여 주셔서 그 믿음으로 병마를 내쫓게 하여 주시고, 병마로 일곱 길로 쫓겨나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병마야, 내가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일곱 길로 떠나가게 될지어다. 다시는 돌아오지 말게 될지어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오. 물러갈지어다. 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깨끗하게 될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의지해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것들 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상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강건하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간건 모든 것 주께서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말씀을 부여잡고 오직 믿음으로 나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